옛날 얘기죠. 587년이니까 기원전 587년에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다윗 시대까지는 괜찮았는데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퇴보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속주 예물도 감사 예물도 11조 예물도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슬슬 거두어져 가니까 점점 퇴보를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놈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포로 몇 명을 잡아갑니다.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특별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 몇 명을 잡아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특수 영재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받게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식민지들을 다스리게 되죠. 그때 뽑혀갔던 영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친구도 그 영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퇴보를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뿌리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퇴보의 흐름 속에서 진보를 거듭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룩한 뿌리들이 남아 있게 된 거죠.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학교에 가서 이제 뭔가를 배우고 거기서 잘 있다 보면 바벨론에서 출세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고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잘하고 싶은데 어느 날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밥을 먹는데 말이죠. 반찬이 올라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신 반찬이 밥상에 올라온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니까 신앙의 양심이 괴롭고 이걸 안 먹으려니까 학교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타협을 하고 조금만 참으면 돼 이러고 먹어도 될 텐데 다니엘에게 먹으러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책임자 한 사람을 따라 면담합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내 사실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내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못 먹겠다 이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서 허락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어찌 보면 당돌하기도 하고 맹랑하기도 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 다니엘이 거기서 채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절개를 지키고 있는 다니엘. 얼굴빛이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지게 됐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다니엘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몸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살기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 다니엘의 후예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식으로 알던 것이 몸으로 경험되고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술객들과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참 기가 막힌 꿈을 꿨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꿈이 어떤 꿈이며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해줘라. 만약에 내 꿈을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삼을 것이고 이걸 모르면 너희들 다 모가지 칠 줄 알아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남이 꾼 걸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근위대장 아리옥이 근위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혜롭고 잘난 척하던 사람들 다 잡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머물고 있는 왕궁의 특수학교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선생님들을 막 다 잡아가는 틈에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니엘이 왕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자기 친구들을 붙잡아 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까지 꿈얘기 못 맞추겠느냐?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리고 3명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했는지 하나님이 그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똑같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왕에게 가서 맞춥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쫙 해주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느냐.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퇴보와 퇴보를 계속 경험하면서 아버지 세대가 망했고 할아버지 세대가 망했지만 다니엘만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을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는 엄청난 기적, 이 스타의 자리에 다니엘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앙의 양심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진보예요.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돼야 이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로부터 한 20년이 또 지났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 교만이거든요. 뭐가 된 것 같은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다니엘 그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나이 들어가면서 교만해져 가지고요. 큰 신상 하나를 만듭니다. 한 30m 높이 되는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모양 뭐 김일성 동상 세우듯이 그렇게 해놓고서 지나가면서 이게 다 절하라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거라고. 풀무불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이 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무슨 조각이라거나 무슨 금속이라거나 이거 틀을 만드는 용광로를 말하거든요.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 던지겠다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던 세 친구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 절 좀 한번 했다고 뭐 달라지나? 그런데도 이 세 친구가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풀물불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풀물불 속에 던지려고 했던 군인들도 다 죽을 만큼 불이 그날 7배나 더 뜨거웠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세 사람과 함께 돌아다니는데 그 한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세 사람을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찌 아름답고 기이한지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그 세 사람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 걸어 나왔음이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왜 믿음이 안 자라는 줄 아세요?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을 몸으로 실천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알았어. 이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한번 주장해보고 실천해보고 이럴 때 내 믿음이 나아지고 진보가 일어나는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머물고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다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니까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믿음의 진보입니다. 나라는 비록 퇴보했고 내 조상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도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을 다 떠나고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갑니다. 그로부터 또 45년이 흘렀어요. 이제 다니엘은 은퇴를 했습니다. 정계를 은퇴하고 할아버지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참 잘 되니까 자기가 훌륭해서 잘 되는 줄 알고 귀인들 1000명을 모아라고 잔치를 벌입니다. 흥청망청 시컷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색 벽면에 손가락 하나가 달아가지고 막 피글씨로 뭐란 글씨를 쓰고 사라졌어요. 술을 먹던 사람들이 술이 한 번에 확 깬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저 글씨가 무슨 뜻이냐고. 아무리 지혜롭다는 사람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다니엘이 있는데 그 다니엘 그 사람은 저걸 알 수 있을 거라고. 그 다니엘을 불러와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글자를 부들부들 떨면서 읽어냅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을 갖고 계신데 그 저울에다가 벨사살 왕을 올려놨더니 함량 미달이더라 그 말이요. 왕이면 왕답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량 미달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오늘 밤에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언젠가 크게 은혜를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함량 미달이야. 제가 몇 년 전이죠. 기도원에서 24시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대가 컸다. 기대가 컸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함량 미달이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엄한 꾸지람이 제 귓가에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함량 미달인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고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2014년 초부터 지금 이제 마지막 달력을 바라보는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이 진보예요, 퇴보예요. 내 봉사, 내 친교, 내 선교, 내 사랑, 내 소망, 내 성경 읽기,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기도생활, 예배사랑, 예배 드리는 거, 내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의 항목 앞에 나를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이 뇌를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함량 미달이 나오지는 않았느냐는 거죠. 2014년 초보다 이제 2014년의 마지막 즈음에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달아보고 내가 진보하고 있나 퇴보하고 있나 한 번쯤 돌아와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1년이 또 지납니다. 1년이 또 지난 후에 다리오 왕이 낙향하여 상하는 다니엘 할아버지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고문격인 총리에 다니엘을 임명했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노구를 이끌고 그 정계에 다시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다니엘 그냥 두면 안 된다.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야 나라가 그냥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위하여 법을 하나 만들잖아요.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분에게 신이든 사람이든 절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있으면 다 사자굴에 가둘 거라고. 그 법을 어거지 법을 만들어서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는데 잡아갈 때면 잡아가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니까. 근데도 거기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폴리갑이라는 사람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80살이 넘었을 때 화형당해 죽어요. 장작을 끌어놓고 불을 붙이고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때 불 붙이러 온 사람이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제발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집에 가서 예수 믿어도 되니까 여기다 불 붙이면 목사님 돌아가신다고.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그래요? 내 80년 넘게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며칠 더 산다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냐. 그냥 불 붙여라.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어떻게 신앙의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는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무선 마이크를 오후 예배 때 쓰는데 오후 예배 때 마이크가 매끄럽지를 못해서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마음이 아팠나 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저 마이크 때문에 예배가 맥이 끊겨서 되겠나. 기도하시던 중에 어떤 어려운 분 한 분이 마이크 사시라고, 워낙 마이크가 고가 장비니까 다는 못 되지만 최선을 다한 예물이라고 얼마를 가주셨어요. 눈물이 핑 돌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가난해지는 거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기는 가난이라고 하는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짐승 속에 살았지만 이 양반이 예물을 드리게 되면 가난하고 약함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더 들어가고 머리는 휘어져 가는데 돈은 없어져 가는데 더 이상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내 감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 마음, 그 결단, 그 행동을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놓으시고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놓으시고 다니엘 할아버지는 그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왕이 조서를 새로 내립니다.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믿음의 진보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믿음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10대 가졌던 믿음보다 20대 믿음이 나아지고 20대 믿음보다 40대 믿음이 나아지고 60대 믿음이 나아지고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 믿음의 진보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 가는 거라.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1장부터 6장을 쭉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이 어쩌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몸은 쇠약해져가지고 눈은 흐려질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었나. 어떻게 그가 80이 넘은 나이에도 임금이 그를 다시 부르게 되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 있나.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2014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비해서 믿음의 진보예요? 아니면 믿음의 퇴보예요? 퇴보에 있다면 우리는 메네 데겔 오바르신 하나님의 조울에서 함량미달이요. 함량미달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퇴보했느냐 말이지. 왜 내가 연초에 비하여 퇴보했느냐 말이지. 이제 2015년이 내 눈앞에 있는데 적어도 2015년의 믿음의 삶은 2014년보다는 진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퇴보의 원인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만을 의지하지 않았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하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지만 자기만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퇴보의 퇴보를 거듭하다가 유다 땅이 멸망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사랑이 멸망한 것,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사는 거죠. 혹시나 혼자 잘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아닌가. 혼자 잘 살려는 사람들 믿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혼자 아니거든. 다니엘이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자.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잖아요. 혹시나 내가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사는 건 아닌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고 벨사사랑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고래라고 하는 짐승 말이죠. 쫙 물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물을 쫙 내뿜을 때 그게 참 폼이라고 멋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세요? 물을 뿜는 그 순간이 작사를 맞기 제일 좋은 타임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이 올라가실 때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퇴보하게 합니다. 자기의심, 게으름, 무감각, 조바심, 우리를 퇴보하게 합니다.
2014년의 마지막 한 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진보의 진보를 거듭한 다니엘 같은 사람은 행복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지만 퇴보의 퇴보를 거듭한 사람은 이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즈음에 한 번씩 다시 결심하게 됩니다. 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2014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퇴보했나? 진보했나? 다니엘을 읽으면서 이 은혜를 받아요. 그의 젊은 날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을 내 몸에 키워가면서 믿음이 점점 나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2014년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퇴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서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의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에 함량 미달이 아니라 합격의 영광이 다니엘처럼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이 저물어 갑니다. 진보입니까? 퇴보입니까? 연초에 비하여 많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은, 내 소망은, 내 사랑은, 내 헌신은 하나님 아버지, 단어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나를 하나님의 무게저울 위에 올려놓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을 살며 흥청망청 대강대강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말이기는 하지만 도시 속에 광야를 만들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을 배웁니다. 소년시대 믿음이 80이 넘은 나이에까지 이어지고 점점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왕도 굴복할 만한 큰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 우리들 가운데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